우리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초대교회 때부터 뭐 클레멘트나 뭐 여러 그 당시에 교부들이죠. 교부들 때부터 유다는 예수님,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써 있잖아요. 1절에.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지만, 나머지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구약 복음서에도 그랬고 그냥 그 정도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로서 이제 형 야고보죠. 야고보와 함께 쓰임 받았죠.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 초대교회 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담임 목사님 격이에요. 베드로도 있었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됐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형제로서 혈육의 형제로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서가 왜 기록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다서는 초대교회 때 가장 피곤하게 했던 정말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신령할 영, 알다, 주인주, 임금주, 의롭다, 옳다, 의.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가끔씩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교회를 내부적으로 힘들게 했던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 예수님 믿고 할례도 행하고 구약도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좀 많이 이제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죠. 근데 거짓 교사들보다 이 영지주의가 더 강력한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짓 율법주의 이단에 비해서 한 80-90%가 더 이들의 세력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영주주의, 제가 이제 책을 조사하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다 보니까 영주주의가 처음 발흥하기 그 전부터 조금씩 뭔가 기민이 있었겠지만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게 1세기 중엽이랍니다. 1세기 중엽에 일어나서 4세기까지 강력하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1세기 중엽부터 일어났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거치고 이제 우리 예수님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냥 AD와 BC로 나눠서 그냥 한다면 33년 이후에 별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 14년 동안 이제 묻혀 살다가 아라비아도 갔다가 3년 동안 이러면서 이제 묻혀 살다가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를 다소 바울의 고향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오면서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이제 45년, 46년, 47년 50년대 초반까지 이제 3차 전도여행 하고 62년경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하는 과정인데 한참 복음이 전해질 때였거든요. 그때
영지주의도 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 뒤에는 당연히 이단 뒤에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있었고 사단이 있고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뭐 그냥 이단이 그런 인을 게 아니라 그 뒤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뭐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뭐 너무나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그 뭐 영생교니 뭐 온갖 것이 다 있죠. JMS니 그런 온갖 이단들이 뒤에는 마귀의 영이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이 항상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렇죠. 이단들이 하나가 없어지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게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기독교 우리 기독교 2000년사에 이단들은 계속 있어 왔고 근데 뭐 신천지가 없어지면 또 만천지가 나오는 거고 이게 제가 그냥 농담만 진담반인데 이게 만천지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단들은 계속.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세에는 더욱더 이단들이 반응할 겁니다. 신천지가 다 없어지고 해도 또 다른 신천지가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건 뭐 더 강력한 이단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인 뭐라고 할까요? 명목산 그리스도인 정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요즘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걸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명목상 교인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인터넷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지만 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유익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교회를 왜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이 대충 대답이 마음 편하려고요. 다니면 유익할 것 같아서요. 뭐 뭔가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 진짜로 한 4명 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예수님을 내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6명, 10명 중에 6명은 거의 교회 다니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복음이 없고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을 그냥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단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게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 서신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은 좀 이렇게 차치하더라도 묵시록으로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로만 보면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도 요한도 영지주의 이단의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멀리하고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변증적, 신학적 변증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신학적으로 변증하는 그러니까 이단 그게 왜 나쁘다 이런 걸 이제 변증하는 거라면 유다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다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책망과 강력한 징계, 심판에 대해서 이단들의 심판에 대해 영주주의, 그때 당시 영주주의죠. 이단들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주주의 이걸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영주주의는 뭐냐? 영주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그노스티시즘, 그러니까 그노시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노시스가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영지주의잖아요.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 지식을 얻거나 어떤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현몽이라고 하더라고요. 현몽,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현몽, 꿈을 통해서 그 지식을 깨닫거나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인데 심각한 거죠.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내 구원자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막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 믿을 때, 거듭날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거고 영지주의가 짬뽕입니다. 짬뽕. 그 당시에 페르시아, 동양의 그 철학들, 말하자면 불교 철학이니 뭐 여러 가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짬뽕. 페르시아의 그 지금 그 이란, 이라크에 있던 뭐 그런 종교들, 뭐 조로아스터교라고 해야 되나? 그 불을 숭배하는 뭐 여러 가지가 짬뽕. 첼라 철학. 그리고 유대교의 사상. 막 이게 막 전체를 막 짬뽕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상의 특징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좀 길어져도. 영은 선하고 순수하고 신비롭다. 그리고 육은 악하고 그냥 타락한 보이는 거 이거 육이요. 그러니까 이 이분놈 쪽으로 이걸 나눠요. 그래가서 이들의 특징이 되게 독특한 게 있는데, 극단적인 금욕주의, 아니면 극단적인 또 쾌락주의로 가요. 방종. 이걸 내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보세요. 육을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죽인다. 그래서 완전 금욕한다. 그래서 그냥 나의 모든 욕구를 다 이렇게, 차단하고, 금지하고, 그 정도로 산다. 그것도 있고요. 어차피 영이 선하니까 육은 어차피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완전 성적 쾌락과 방종으로 완전히 나가는, 이거 완전 너무 이원론적으로 가니까요.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함, 금욕주의적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쾌락주의적으로 완전히 또 빠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예수는 믿어. 근데 육은 어차피 악하니까 우리가 막 죄 져도,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상관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죠. 한번 읽으면서 이런 배경하에서 영지주의는 이런 거다라는 배경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세기에는 마니교로 이게 흡수됐대요. 마니교는 어거스틴 알죠? 우리가 성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 신학을 체계화시켰던 300에서 400년 초에 그 정도에 살았던 분인데, 그 마니교에서 다니다가 마니교의 이단에 빠졌다가 나와서 이제 기독교에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신학자가 돼서 그 당시에 교부였죠. 지금도 유명하죠. 성 어거스틴은, 진짜 칼빈도 성 어거스틴의 그 신학적인 책들, 그런 것을 참조해서 많이 기독교 강요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4세기에 마니교가 엄청나게 반응했고, 2, 3세기에도 이 영지주의가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기독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좀 교회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중년부터, 그러니까 50년대, 그 AD 50년부터 한 4세기까지 한 그 3, 40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심각했죠.
우리 1절부터 읽으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랬죠.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죠. 예수님과는 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크게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라는 거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는 거죠.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게 우리죠. 예수 믿는 자들 편지하노라. 편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 지역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 회람 서신이라고 하죠. 보통 돌려가면서 보는 교회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써서 보낼 수도 있지만 이게 회람 서신이라고 해서 이게 돌려면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거의 편지하노라. 2절 궁율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궁율과 평강과 에이레네인가요?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궁율 평강 사랑이 더욱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3절 위에 보면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요한서신은 약간 영지주의를 반복하는 기독교 변증 관련됐다면 이건 그냥 심판으로 그냥 이단들은 그냥 심판으로 간다. 영지주의 이단에 강력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 3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일반으로 받은 구원 뭐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거듭나면 그거죠.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왜 간절했을까요? 이 이단이 심각하다. 이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여기 또 나오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단번에 나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은. 그러니까 주신 믿음의 도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주신 이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래요.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잘 붙잡고 누구와 힘써 싸워요? 이 영지주의 이단, 이 악한 세력들과 힘써 싸워야 된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가 너무 강력하게 교회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4절 나오잖아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신천지도 그래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들어와서 막 몇 년씩 있다가 몇 년씩 하면서 막 보이는 자리에서 막 성가대 뭐 찬양대 또 봉사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신천지 막 10년씩이나 막 숨어서 있대요. 전혀 모른대요. 모르게. 그리고 가만히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오긴 했는데 영지주의를 뿌리는 거니까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벌써 문제가 있잖아요. 벌써 말이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들어온다.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온다. 사기꾼 느낌이 나잖아요. 가만히 들어온다.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리고 마귀도 가만히 선악과 먹을 때 그 하와한테 가만히 접근하잖아요. 조용히 접근해가서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하면서 사기꾼들의 특징이잖아요. 영적 사기꾼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봐봐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법에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래요. 이게 되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새끼 가만히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 하나님의 심판이죠. 옛적부터 하나님 그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미리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심판을 기록해버렸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입장에서, 그죠?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영혼부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개념부터 이 사람들은 벌써 기록된 자다. 심판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다. 아까 말했잖아요. 영지주의단의 특징, 금욕주의 아니면 방탕.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우린 영혼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막 도덕 폐기론으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기 나오죠. 방탕하게 바꾼다. 방종, 타락, 성적 타락, 막 온갖 방탕, 영적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을 부인한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한다고 했어요, 아까? 가연설이라는 설이 있어요. 영주주의자는 가연설. 거짓과 나타날 현재 나타날 말씀설인데 거짓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특징이? 여 뒤엔 분명히 마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혼은 선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은 선하고, 보이는 것들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악한 육체로 올 수 있냐. 그러니 이거 문제 있다. 그래가서 그때 우리 예수님 그때 나타났던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가연설이다. 그건 그냥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육체로 오셔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리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교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육신으로 오셔야지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피가 곧 죄를 사한다고 했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우리 죄가 사해지잖아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건 마귀의 전법이죠. 그리고 육신이 없으면 또 부활할 수 없잖아요. 죽어야지 부활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사상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가연설을 통해서. 영지주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 마귀는 항상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사건을요, 흔들어 놓거든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영지주의가 흔드는 거죠. 마귀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또 다른 영지주의 이단들이 계속 나오겠죠. 지금 시대도 그렇겠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방탕을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육신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심각하죠. 그런 잘못된 것을 교회 안에서 뿌리고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죠?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래요. 모든 사실 다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죠?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건 유다서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아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는 뭐예요? 출애굽을 사건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는 자들 누구예요? 가데스 바네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 그곳에 가니까 정말 좋은 땅이다. 와, 과일도 좋고 땅도 좋고 정말 좋은데 그곳에 거인이 있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거인이 있다. 골리앗 같은 애들 말하는 거죠. 그들 앞에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같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지금 상황, 내 돈 없는 상황, 내 아픈 상황, 내 무슨 상황, 이런 골리앗들, 이런 병의 골리앗, 재정의 골리앗,
그리고 환경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을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쪼글쪼글하들거든요. 난 메뚜기 같거든요. 그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환경과 재정과 돈과 병마와 여러 가지 걱정의 그 골리앗을 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가장 큰 거인 되신 하나님을. 근데 그때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붙잡아야 되는 건데, 그럼 이 거인들은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더 커. 왜 자녀가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누가 형한테 동네에서 맞고 오면 아빠 나타나면 끝난 거잖아요. 아빠 데리고 가잖아요. 어떤 애들은 아빠 저 형이 나 때려서 그러면 이거 끝난 거잖아요. 게임 끝. 아니 그 골리앗이 나보다 크지 하나님보다 크진 않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건 말하는 거예요.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면은, 그리고 나서 10명이 돌아와서 그렇게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출하니까 백성들이 울고 불고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뭐 했냐 막,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해줄게 그랬어요. 40일 돌았지 40년 동안 니들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죽을 거야. 광야는 세상이겠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죽을 거야. 너희들 못 들어가. 갈렙과 여호수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20세 이상 중에서는 들어갔어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 멸망당했다는 거죠.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건 뭘 말할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대요. 마귀죠. 원래 마귀가 천사였잖아요. 하늘나라의 찬양대 대장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가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루시엘이죠. 루시퍼는 마귀니까. 루시엘. 그때 막 찬양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딱 쳐다보니까, 나는 이 천사들 중에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데, 교만이 들어왔죠. 가장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왜 찬양받아야 돼? 자기 지위를 지켰어야 되는데 찬양 대장이 다리를 그냥,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게 교만이거든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이만치인데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기 위치에서 사는 것. 천사장은 천사장의 위치가 있는 거잖아.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딱 보니까 하나님만 찬양받네.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나도 찬양받아야지. 나도 경배받아야지. 나도 예배받고 싶어. 얼마나 교만입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그죠?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간 거죠, 완전히. 가룟 유다처럼. 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냥 마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 3분의 1의 천사, 마귀와 합세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같이 마귀와 반역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영원한 백보자 심판을 하신 후에 천년왕국,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지옥으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고, 그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 배후에는 항상 뒤에 따라오는 게 육체적인 게 따라오거든요.
관계가 깨지는 거, 하나님과 관계 깨지니까 다 깨지는 거죠. 뭐 사람과 관계. 그리고 육신적 쾌락과 육신을 하나님이 성적인 것도 결혼과 함께 그것을 사용하고 자손 번성을 위해서 주신 건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은 나쁜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성. 이거요. 원래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 생육하고 봉성하라. 좋은 거였습니다. 성은. 근데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성을 상품으로 만들잖아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잖아요. 온갖 이 시대를 보세요, 한번. 온갖 성적인 영상, 성적인 사진, 그 다음에 성인 용품, 자기 쾌락을 위해서. 완전, 이게 우상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또 우상, 그러니까 쾌락의 끝판왕으로 가잖아요, 또.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그 쾌락보다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뭐 성경에 수간도 나와요. 짐승하고의 관계, 또, 그 다음 뭐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극단적 쾌락으로 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드신 영적 질서, 육적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자연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죄가 그렇게 하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영적 음란, 육체적 음란, 영적 음란이 오면, 영적 음란 뭐예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 거, 다른 것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기는 영적 음란, 육적 음란은 당연히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2장 보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전한 질서가 아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 끝냈잖아요.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됐다.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자들은 심판은 온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5절은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의 심판, 천사들의 6절은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 마귀와 3분의 1의 타락 천사들을 심판, 마귀가 됐죠. 그리고 악한 영들. 7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러면서 영지주의 이단들에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영지주의 이단들도 분명히 심판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또 나오죠. 8절에. 이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거죠.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꾼다 할 때도 이거 뭐 다른 면도 있지만 아까 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노시스쯤에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그리고 현몽이라고 또 했잖아. 현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자들이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영지주의라고 했잖아요. 참 이단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맞는 거죠.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꾼다는 거 뭐예요? 헛된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대요. 아까 말했죠. 영지주의 특징, 나타나는 증상, 극단적 금욕주의 아니면 극단적 쾌락주의. 왜? 육은 어차피 약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가르쳤겠죠.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겨요. 이 사람들도. 신천지 보세요. 이단들이요. 특징이요. 목회자들과 교회를 계속 비판합니다. 계속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기들에게 끌어올라고 하는 거죠. 그 마귀 전법이죠.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권위를 업신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주의 종에 대한 권위,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 예수님에 대한 권위, 성령님에 대한 권위를 막,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한 권위를 막 깎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말을 먹히지 않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되게 세상에서는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메시지가 공격할 게 없으면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해버리자. 메시지가 공격이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해버린다. 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 대한 거죠. 비방하는도다. 그러죠. 아까 말하자면 여기 나오잖아요. 4절에 영원한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까. 자들이니까. 9절 보세요. 천사장 미카엘 군대 천사장이죠.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이 말이 왜 여기 들어있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있죠. 성경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그때 이제 미카엘 천사가 나타났나 봐요.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퉜대요. 마귀가 거기 또 나타난 거예요. 같이. 미카엘 천사를 모세가 죽은 시체 앞에서 나타난 거 둘 다. 그러니까 막 다퉜대요.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잖아요. 교만한 자고. 교만한 자는 낄 때 안 낄 때 다 끼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 앞에 나타났다는 건 뭔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모세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서 내려왔겠죠. 근데 거기는 마귀는 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위를 그냥 지가 할 일이 아닌데 막 와서 또 회방 놓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죠?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10절 한번 문맥상 한번 봐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마귀도 지 위치를 지키지 않고 미카엘이 하는 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니까. 순종하는 천사니까. 근데 이건 마귀는 지 맘대로 와가서 회방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 영주주의 이단들도 그렇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주께서 너희를 판단하시는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도 무엇이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 진짜 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막 비방하고.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단들 보세요. 제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고 교주 입맛에 지들이 맞게 해서 그래서 돈 뺏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세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이래요. 이단.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성. 영적이고 이성이 있고 지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성 없는 짐승 같대. 짐승들 어때요? 사자. 그냥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알지 못하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방하고 이성은 짐승의 본능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뭐 한다?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거죠. 멸망한다고. 멸망.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아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은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줬죠. 자기의 곡식으로 했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악함으로. 그가 악함으로 순수한 의도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양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때 다 알았을 텐데.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 드렸다고 했거든요. 시브리서인가요? 거기도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도 당연히 나오지만 아벨은 양으로 드렸죠. 제대로 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게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피의 제사. 그런데 이 자기 마음대로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죠. 영지주의단으로 가인의 화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죠. 가인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로 발락왕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왕 발락인가요? 발락이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이란 이라크 그쪽 페르시아 그쪽 근처에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고 음란을 하게 하고 악한 게 만들었던 발람. 그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폐역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마귀도 자기 지위를 영지주의 이단들도 심각하고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고라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을 이런 거죠. 고라도 레위 지파였거든요. 고라와 온과 다단인가요?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야, 니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니들만, 죄일 할 수 있냐?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거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어진 질서가 있는데, 모세는 모세의 위치가 있는 거고, 아론은 아론의 위치가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님은 목사님의 위치가 있는 거고, 계급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은 목사님 위치가 있는 거고, 좀 장로님은 장로의 위치가 있는 거고. 이건 계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이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나도 설교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대적하고, 목사님 막 끌어내리고, 옛날에 내가 잠깐 금산에 있을 때 감리교회를 잠깐 다녔었거든요. 목사님 아프셨어요. 아프셨는데, 쓰러졌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 장로가 막 예배 시간에 막, 내려와! 하면서 막 끌어내리고 막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는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요, 철저하게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일꾼을 세워야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짜 교회를 망치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때 20 몇 살 때인데요. 친구 따라서 갔었는데, 다른 게 막 교회를 저는 장로교 원래 출신이지만,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저는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감리교를 가니까 친구가 한번 감리교 자기 다니는 거니까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막 내려오라고 설교하는데 막 내려와. 야, 저 인간은 장로가 아니다. 저 인간은 믿는 자도 아니다. 저 인간은 거듭난 자도 아니다. 저건 지옥 간다. 나는 100%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그래서 직분자가 된 사람들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된 게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목회자의 책임도 있고, 목회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 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그 직분자들도, 장로님이나 그렇게 된 사람들도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오늘 이건 뭐 자기 반성일 수도 있는데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래요.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김건희 그 대통령 영분이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구속됐어요. 구속됐는데 목걸이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할게요. 그리고 김건희 이 사람들은 대통령과 영부인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나. 왜? 너무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이걸 받아야 될지, 뇌물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몰랐고. 근데 거기서 또 들어가면, 요번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기독교가 참, 다시 복음과 말씀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다, 나는. 요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여기에 김건희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단들 통일교도 있었지만 뭐 어쨌거나 그것이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김장한 목사님이나 또 순복음교회 이용환 목사님이나 거기도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약간 있겠지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뭔가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특검에서는 그게 뭔가 있겠죠. 나름대로.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일에 입방아들이 너무 많이 그리고 요번에 김건희 여사라고 할게요, 그냥. 구속됐는데, 여기서 이 목걸이도 나온 게 서희건설이었어요. 서희건설 하면은 기독교 대표 기업입니다. 기독교 대표 기업. 그리고 서희건설의 회장 이봉관 회장이 책도 하나 썼어요. 무슨 기독교적이고 좀 신앙적인 에세이도 쓰고 책도 썼더라고요. 네이버 찾아보니까. 그리고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에요. 회장했어요. 지금도 뭔지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장로예요. 그러네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땅에 밟힌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세상에 밟힌다는 거죠. 세상에 이 빵에 밟히고. 근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운데,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거.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교회가 다시 거룩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거룩을 찾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똑같이 대통령 됐다고 가서 뇌물 바치고, 사위 찔러주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찔러주고, 세상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저부터 회개하게 되고요.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가 다시 거룩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닌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도구를 쓰잖아요. 이방인의 도구를 써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이켜라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돌이켜라. 거룩을 찾아라. 복음과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찾아라. 철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거룩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밟히는 거 보세요. 기독교 엄청 밟히잖아요. 얼마나 지금 타락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각하고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가 패역을 따라. 그러니까 위치를 지키지 않았죠, 고라도. 왜 너희들만 위에 있어? 나도 너희들 못지 않은데. 모세, 아론. 근데 중요한 건 모세, 아론한테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그 일을.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목회자들 부족합니다. 목회자들 다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불러셨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다면 그건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거나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막 성경 외에 성경적이지 않은 걸 가리키거나 성경 외의 것을 잘못 막 하거나 하면 뭐 당연히 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멸망을 받았도다.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기탄 없이 같이 먹는데 기탄 없다는 거 허물없이 막 같이 막 영지주의 이단 애들이 들어와서 막 기탄 너희와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가 뭐예요? 배에 가다가 부딪히면 배 파손하잖아요. 작은 누룩이 교회를 흔들거든요. 작은 죄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그 부흥의 시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교회가 잘 될 때 복음과 말씀으로 부흥할 때 마귀도 같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다 팔았습니다. 땅 다 팔아서 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잠깐 자기 몫을 챙겨놨죠. 그리고 교회에는 다 팔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거죠. 사도들의.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하잖아요. 아나니아 죽고 그 즉시를 죽고 성령을 속였다 하면서 죽고 삽비라도 아내도 바로 죽고 그걸 통해서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당연히 사랑의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그러면서 죄를 물리쳐버리잖아요. 그 누룩을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누룩이 들어오면 퍼지니까요. 죄는요, 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땅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과 타협한 거 제거해야 되고, 세상과 친구된 거 제거해야 되고, 세상 방법 제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완전 누룩이 잠식합니다. 지금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복음과 말씀으로 정결해져야 됩니다.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리더인데, 교회 리더인데 자기를 위해서만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단들 교주죠. 그럴 수도 있고 교회 리더인데 그러면 심각한 거죠. 양들을 돌보라고 했더니 양들을 잡아먹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허무하다는 거죠. 구름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 유용한 거잖아요. 땅에 내려서 식물들을 길러내는 거니까. 근데 구름은 엄청 많은데 비가 없어. 물이 없어. 그건 허무한 거잖아요. 헛된 거.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완전 말라있는 죽고 죽어서 뿌리까지 완전 뽑아서 완전 메말라 있는 가을나무.
열매 없는 거, 의미 없는 거, 허무하잖아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 거죠. 그 끝은 망함이고, 이단에 들어가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단과 함께 멸망해요.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내 욕심에 이끌려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흙으로 돌아간 유리하는 별들이라. 뭔가 이렇게 다 괜찮아요, 벌써? 이단들의 특징은. (14절) 영주주의.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에녹 알시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살다가 하늘나라 그냥 그대로 죽지 않고 올라간 그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지금 여기서는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지만,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 그리고 여기엔 이단도 속했겠죠.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겠죠. 경건하지 않은 그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완악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유죄 심판을 하겠다는 것.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원망하는 자래요. 여러분, 원망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아까 말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죽여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내 귀에 너희들의 원망한 대로 내가 해줄게.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죽이려고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원망불평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할 정도가 아니라 원망불평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주신 건 다 좋은 거다.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은 가장 좋은 상황이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환경도 가장 좋은 환경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자녀라면 나에게 있는 이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나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한 자며 불만을 토로한 자다. 아론, 모세, 너희들,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어. 하면서 원망. 그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쾌락적으로, 온갖 있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 돼서 마음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랑하는 거. 성경에 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거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에게 있는 거 다 하나님 건데 뭘 자랑합니까? 내 차, 내 집 자랑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 주셔서 잘 사는 거지. 뭐 있습니까? 내 자녀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죠. 섭리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린 철저한 죄인이었으니까, 그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대요. 아첨 아시죠? 아첨하는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할 게 아니고 아첨한 일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이단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야. 영주주의 이단들,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믿는 자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해줬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말씀과 서신서들, 우리 같으면 이제 성경이죠. 성경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신학적으로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모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요. 성경 신학적으로는. 근데 말세 중에 말세는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 끝, 진짜 끝. 지금이 그래요. 지금 세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3장과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세에 대한 사건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시대랑 거의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를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경건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껏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배, 모든 것들을 조롱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비웃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련된 건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건 무섭습니다. 그런 건. 자들이 이스라엘 하였나니, 그들이 온다는 거죠. 자들이 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뭐요? 분열. 이단들은, 이 악한 자, 경건하지 않은 이단들은, 그리고 온갖 잘못된 이단들은 분열을 일으키죠. 영적으로 나누죠.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나오죠. 교회는 다니고 가만히 들어왔는데 이단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육에 속한 자래요. 거듭나지 않은 육. 육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또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령이 없다고. 성령이 없는 자는 육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대로.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녀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함. 나오죠, 여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다시 오실 걸 믿는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있죠. 교회를 다녀도 반석 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세워서 다녀야죠. 마음 편하려고 다녀요. 무슨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다녀요가 아니라요. 기독교라는 자체가, 그리스도교라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인도함 따라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따라 기도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생각 주시고, 성령이 기도하시게 하는 대로 생각 주시는 대로 또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스스로를 지켜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지켜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교회 다니면서도 의심이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더 깊이 나눠주고, 계속 불쌍히 여겨야지. 그 의심이 많어. 그게 아니죠.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고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선물이다. 그걸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천국에 의심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들도 제대로 거듭나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죠.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 지옥 가고 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끌어내어 복음을 믿게 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육체로 더럽혀진 육체와 영과 육체로 나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육체는 자기 맘대로 사는 것, 자기가 왕대로 사는 것, 죄지면서 사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래. 죄를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4절, 그 위에는 축복이라고 써있고, 이제 하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우리를 거침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침없이 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왜?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거룩한 영이 인침 받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인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그죠? 거침없고 흠없게 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인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완전히 전가되고, 신학적으로 전가라고요. 넘어가고, 예수님이 모든 의가 100% 나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흠이 없게 하실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 우리 한번 외쳤으면 좋겠네. 우리 하나님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서 영지주의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썼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망하고, 그리고 이단들은 망하고 심판받고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서 진짜 성도 되어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절대 이단에 빠질 일이 없고 이단에 속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서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